우리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후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진 것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을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같이요. 제비뽑과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우리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 보통 사람들은 20살이지만 동물들은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이 판다는 그 부모로부터 1년 정도가 되면 엄마 품을 떠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캥거루는 얼마일까요? 캥거루는 한 6개월쯤 지나면 엄마 품에서 나와서 이제 세상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간답니다. 그리고 이 고양이는 얼마나 걸리면 엄마로부터 나올까요? 고양이는 8주, 2달 정도 지나면 그 엄마로부터 분리가 된답니다. 그리고 이 토끼는 얼마일까요? 눈치채셨겠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8주 미만이겠죠? 4주 만에 그 엄마로부터 독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생각보다 이 동물들은 부모의 품을 떠나는 시간들이 참 짧고 그 이후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독립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지난번 말씀 때 예수님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한 첫 사역과 첫 어떤 그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먼저는 예수님 없이 어떻게 제자들이 사역에 나갔는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가운데 제자들이 한 사역을 이렇게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제자들의 그런 사역의 방향과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없는 가운데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없는 우리도 예수님 없는 가운데 잘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제자들의 사역 방향과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방향과 사역을 목표를 가지고 사역을 해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없는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의 사역 방향은 무엇이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함.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제일 처음 이렇게 한 일이 뭐냐면은 모여서,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는 장면을 목격하고 돌아와서 제자들이 가슴이 두근두근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기도에 힘쓰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여기서 참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깜짝 놀라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한테 애써서 가르치려고 했던 게 기도였지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기도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기도할 때에 몇 번이나 당부하셨잖아요. 제발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한 차게 잠을 기도를 하지 않고 졸지 않습니까? 졸고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참 안타깝게 했던 그런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다. 이거 참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변화된 중요한 모습입니다. 또 게다가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그냥 대충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 이게 어떤 기도를 말하느냐 하면은 마음을 모아 집중해서 규칙적으로 끈기 있게 이 아주 마음을 이렇게 몸만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신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 쏟아서 그리고 집중해서 끈기 있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보았지만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열심으로 하는 기도였던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아이들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보여주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잠시라도 눈을 감고 기도해 보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이 아이들의 마음은 알 거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아무도 안 듣는 것 같고 그냥 몸이 뒤틀리고 빨리 가서 기도 안 하고 다른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거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 약간 우빈이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도하는 모습인데 제자들이 참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앉아서도 기도하고 서서도 기도하고 밥을 먹고 와서도 기도하고 밥을 안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마가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다락방이라니까 우리 한국 의미에서 다락방을 이렇게 다락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가보면 알겠지만 이 다락방은 2층 방을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건물의 가장 2층에 있는 넓게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방을 이 다락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켜 주십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나누게 되겠지만 다음 주에 나누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당신을 이렇게 임재를 드러낸 몇 안 되는 인류 역사상의 중요한 사건이죠. 첫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만날 때 그 공식적인 첫 언약을 맺으실 때 등장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공적으로 이렇게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성령님이 이렇게 마가다락방에 그 기도하는 제자들 위에 임하신 사건이 이 세 번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인류 역사상의 대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간절하게 제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결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의 결과 이 제자들이 어떤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되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주님 없는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첫째는 먼저는 힘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이렇게 승천하셨다고 해서 주님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교통하시잖아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도의 결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이 원리를 사역의 원리로 삼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참 붙잡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눈에 안 보이시지만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들을 풀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주님께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그리고 그 응답 속에서 주님의 이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역사, 사역 방향이고 사역의 원리라는, 참 이 말은 이렇게 단순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잘 생략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주님이 뭐라 하시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아까 억지로 눈 감고 기도하는 아이들처럼 기도는 잠시 하는 걸로 그치고 내 생각을 먼저 해나가고 행동이 먼저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원리를 잘 깨닫고 실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누구냐면은 진젠돌프 백작과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17세기, 18세기의 그 보헤미아, 지금의 체코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18세기의 어떤 그런 선교의 그 씨앗을 뿌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2명씩 자기 그 모라비안 성도들을 2명씩 24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치 군인들이 어떤 경계 근무를 돌아가면서 쓰듯이 그 2명씩 24개 조가 된 사람들이 하루 1시간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12시부터 1시까지, 1시부터 2시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그 기도를 무려 얼마 동안? 150년 동안 그 기도를 지속을 합니다. 그 결과 이 사람들이 2,000명이 넘는 2,000명이 넘는, 여기 보시면 150년 동안 무려 2,158명의 선교사를, 그것도 몇 세기냐면은 18세기에 1700년대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이런 놀라운 선교를 위한 기도와 선교를 위한 헌신의 결과로 여러분 잘 아는 19세기를 위대한 선교의 세기라고 하거든요. 19세기에 등장하는 여러분들이 알만한 선교사가 윌리엄 캐리라든지 또는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또 아니면 이런 대단한 선교사들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냐면 150년에 걸친 모라비안 교도들의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 선교의 불이 조금씩 붙어 가다가 이 19세기에 된 폭발적으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또 마음의 뜨거움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그 줌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청년들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열정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그럼 저도 그 기도 제목에 공감하면서 우리 속에 그런 열정이 좀 회복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루에 10분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나의 그 열정의 회복을 위해서 은혜를 달라고, 주님
이 나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같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 진제돌프와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 선교의 불을 주셔서 2,000명이 넘는, 또 100년이 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정의 회복을 원하면서도 정작 기도는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렇게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원한다면, 주님의 역사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이렇게 그 책상 앞에, 또 여러분들의 그 집 이 냉장고에 딱 기도 체크표를 붙여놓고 날마다 그 기도에 체크를 하면서, 하나님 나의 이 영혼의 회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저의 이 죄성을 불태워 주시고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회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시간을 내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라비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님의 역사 사역 원리는 단순합니다. 뭐냐면은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힘을 가지고 문제를 돌파해 나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 간지에 뭘 넣었냐면 2월달 기도 제목을 좀 적어주시라고 제가 간지를 넣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좀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취합을 해서 제가 나중에 그걸 이렇게 좀 가지고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니까 기도 제목 적어주시면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본인들도 기도하시고 우리도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제자들이 주님 없는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일이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야 함을 깨달음. 이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제자들이 그런데요. 제자들이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특히 베드로라고 하는 베드로의 머릿속에 이 말씀이 떠오르게 했습니다. 시편 여기 사도행전 1장 20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여기에 보니까 그 시편 9절이 두 구절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앞에 있는 시편은 69편이고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할 때 이 시편은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구절은 시편 65편이고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구절은 시편 109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이 베드로와 그 무리들의 마음속에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모세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하세요.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시편이 떠올랐는데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은 그의 직분, 유다가 배교를 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믿음을 떠나서 떠나갔잖아요. 떠나간 그 유다의 빈자리를 이 다른 사람으로 채울 것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쫓아서, 이 말씀을 쫓아서 제자들이 유다의 빈자리를 마띠아라고 하는 한 다른 제자를 세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이 빈자리를, 여기 보면 11명의 제자가 있어요. 왜 굳이 12제자를 10이라는 숫자를 채우게 하시는가? 여러분 11명으로 있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자 한 명 없어졌다고 해서 굳이 이렇게 또 한 명을 세워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의 자리를 채울 것을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전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마태복음 19장 28절, 누가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보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마태복음에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2장에도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렇게 다스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12제자들이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 하시면서 12보좌, 12지파, 또 그리고 12제자에게 지금 주시고 계신 말씀, 12제자, 12보좌, 12지파라는 말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계세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12제자가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나중에 보면 어떻게 보면 구약의 12보좌는, 12지파는 구약의 교회를 말하고 12보좌는 주님의 그 어떤 12사도가 앉게 될 주님의 영광을 가리키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 한 명도 잃지 않고 모든 제자들을 이렇게 세울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어떤 분이시냐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잊어버리거나 또 이렇게 없는 것처럼, 안 하셨던 것처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자기가 하신 말씀을 꼭 지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당신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나 지금 하늘에서 당신의 어떤 통치를 하고 계시는 이 순간에도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2 어떤 제자의 자리 중 빈자리를 채우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앞의 말씀과 연관이 되지만, 주님의 최대 관심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그 앞에서 본 것처럼 12지파, 또 12제자, 또 12보좌, 이런 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12이라는 숫자를 강조하세요. 여기 보면 뭐가 보입니까? 이스라엘 땅이 보이죠.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셨던 그 이스라엘 그림입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들 이제 코로나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갑시다. 그래서 다한에서 부엘세바까지, 다한에서 부엘세바까지,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다한에서 부엘세바까지 우리가 좀 한번 여행을 하면서 이런 지역들을 살펴볼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구약에는 12지파가 뭘 상징하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신약의 12제자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유다의 배교로 말미암아 11제자로 남아있는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못한 상태, 그걸 상징하죠. 그러니까 유다의 빈자리를, 그의 직분을 타인이 채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그 빈자리를 채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결국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이 뭐냐? 여러분, 가장 큰 관심이 뭡니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그래서 창조하고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내용이 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가늠하지 말라 2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용이 뭐였냐면 가정을 세우십니다. 가정. 가정이 하나님이 세운 최초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관심이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지금 이 구약과 신약의 공통된 관심이 뭐냐면은 12지파,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대한 관심. 요즘 사람들 하는 표현을 치면 찐 관심. 하나님의 찐 관심, 진짜 관심. 하나님의 진짜 어떤 지켜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하겠습니까? 여러분 교수님이 이거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그 교수님이 시험에 뭘 내겠습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걸 시험에 내겠습니까? 시험에 중요하다고 한 걸 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 하나님 나라를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청년들에게 지난주 열심히 얘기했는데 결혼은 선택이다 아니다. 결혼은 선택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결혼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날 비결혼의 문화, 산비 문화 있었잖아요. 비결혼, 또 비연애, 또 비출산.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면 안 되고 결혼을 해서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까 이걸 고민하셔야 되고 결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 관심의 분야를 바꾸셔야 됩니다. 이미 가정을 이루었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이룰까 이 고민을 하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까 이런 고민을 교회도 교회를 다닐까 말까가 여러분 관심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 그 교회를 어떻게 잘 다닐까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참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을 보탤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중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저를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오늘 뭐 하고 있을까? 왜 뭐 저를 꼭 생각하라는 것보다 그게 교회를 생각하는 거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또 아니면 우리 집사님들은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런 여러분 관심을 좀 가지시고 우리 세미 자매는 밥이나 먹고 살까? 우리 세안이는 제대하고 있다는데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황림이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이런 관심을 여러분들이 가지면서 또 우리 아이들은 하빈이 우빈이는 뭐 하고 있을까? 우리 소리는 뭐 하고 있을까? 이런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 참 아이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청년들과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과 또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세상에는 뉴스도 보고 신문도 보고 이 SNS도 보고 하면서 세상 소식에는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데 교회는 뭘 하는지 또 다른 우리 동역자들은 뭘 하는지 이런 데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그리고 일주일에 와서 겨우 눈도장 한번 찍고 돌아가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고 서로를 지체를 돌아보고 만나서 교제도 하고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성을 살리는 길만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가는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해결책이에요.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조직으로서의 교회는 더 이상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공동체로서의 교회만이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답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 성도들이 다 너무 많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 다 참석하기는 어려우니까 제비를 뽑아가 예배를 드리는데 6개월 동안 예배를 딱 2번 드린 성도들도 있답니다. 현장에서 예배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게 지금 이 큰 어떤 사이즈가 큰 교회를 다니는 어떤 우리 지체들의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조직이 큰 조직을 원할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관심 갖고 이렇게 돕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큰 교회들이 다 사람들을 쪼개가지고 작은 교회로 성도들을 보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 제가 웃었는데 그럴 일이 있겠나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어디에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읽고 연구하며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하기 싫던 기도를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또 그 제자들이 생각할 때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바로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시편 69편 5절입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케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25절, 69편 25절입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 시편 109편 8절입니다. 그 말씀들을 뭐 다 외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중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유다의 빈자리도 유다가 배신한 것이 예수님이 제자 세우는 사역에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유다는 자기의 어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다 사건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 유다의 빈자리를 우리가 다른 제자로 세워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최근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탁 깨달음을 주시면서 어떤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이 탁 이렇게 내 마음에 큰 힘이 되어가지고 그 아주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그런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얼마나 이렇게 이 세상이 요란스럽고 정신이 없는지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살아낼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한 것을 기도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지금 이제 오늘 1월 31일이고 내일부터 뭡니까? 2월 1일이지 않습니까? 2월에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 시작합시다. 여러분 말씀 읽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하지.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게 해주시고 성경을 읽고 그 깨달은 말씀을 오래 기억하게 해주시고 기억한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되고 기억이 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꼭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도 주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거리만큼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로 다가가는 그 거리가 비례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이 말씀 성경을 일독하고 또 한 권을 100권 읽는 한 해가 되자 이랬는데 사실 이거는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왜냐하면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무 당연하게 1년 동안 성경 한번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성경을 계속 묵상하는 게 백도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기도 제목대로 여러분 책 한 권 정하시고 열심히 읽고 저도 열심히 읽고 그래서 저도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합니다. 매일 아침에 오전에 딱 성경 연구 A4지 한 장 딱 꺼내놓고 그 큐티 본문 놓고 맨날 이렇게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이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고민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자들이 주님 없는 가운데 어떤 힘으로 사역을 해나갔는가? 첫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방법은 하늘에 계신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야 함을 깨달았다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관심, 공동체를 세워가는 관심, 지금 이제 공동체를 산산조각 내려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참 주변의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잘 지키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잘 지키시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 관심 갖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갑시다.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살아내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뭐 근자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거 없는 믿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2021년에 제 삶에서 또 우리 동역자들의 삶에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원간사나 세미자매나 우리 학년형제나 저나 우리 동역자 모두의 삶에 그런 열린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열린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말씀 보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살다가 보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2021년 12월 달에는 정말 올해는 풍성한 한 해였다. 우리 교회 놀랍게 주님 역사하셨다. 우리 삶에 역사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